잠시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낳아주시고 불러주신 이 부모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한 자녀를 잘 훈육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주기 찬송 577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하시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므로 5월 14일 어버이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6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98번 교동.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푸르름이 한층 깊어가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지치고 상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픈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와 선교의 교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드림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옵니다. 교회와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행복과 생업에서의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풍조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과 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시어 지역과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는 정치,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예배위원과 교사로 안내로 식당 봉사, 차량 운행 등 여러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있게 하시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세우신 목회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존경과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오늘 말씀 제목이 기쁨을 주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시는 부모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점심은 전문 바베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점심 함께 하셔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성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기를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마음껏 드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봉사자를 부르는 합니다. 대상은 반주, 교사, 식무, 음향, 영상,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청년들이 그냥 단순히 봉사 조금을 넘어서 또 사역하고 함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섬기는 이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여성교회 주방입니다. 바자회를 실시합니다. 문의는 김명욱 권사님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우리 생일자에게 쿠폰을 나눠드리는데 밀탑 베이커리 쿠폰이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탑 베이커리 상품권을 다음 바자회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 목요일 날에는 효도각광을 일남 선교회 그리고 한나 그다음에 나오미 선교회 이렇게 날짜를 잘 보시고 지역은 충주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수암 온천까지 준비를 참여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남 권사님 오늘 떡을 섬기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목회계획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번 주 생일 하신 분이 있는데 조영자 권사님 맞죠? 네, 잠깐 나오겠습니다. 조영자 권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합니다. 권사님은 시냇가에 권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의뢰인 주의 뜻대로 주의 항상 살리라 항상 살리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찬송가 579장 1절만 찬송하시고 우리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감사 한번 들으신 분들 소개합니다. 개선주 집사님, 김진우 집사님, 김세현, 김채영, 이영미 집사님, 양이든 양대든, 김준호 권사님, 우리 며느님 강진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제주 성지순례 팀에서 목적헌금 차량 구입 목적헌금 예물 주셨습니다. 강병환 장로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합니다. 무명 드리신 분 있습니다. 최근에 권사님 건강함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배옥순 권사님, 라비노 유수 권사님, 김덕환 권사님 은혜 주옵소서. 조영사 권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경선, 헌정, 이호빈, 이영미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와 주옵소서. 무명 우근현 집사님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1조 홍은지 집사, 이혜진 집사, 라기모 권사님, 유호수 권사님, 영봉 목사, 안희현 사모, 박영남 권사님, 최정인 권사님, 김대식 선생님, 김명옥 권사님 11조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각각의 예물들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서부터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페이지수는 구약성경 403쪽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리.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갔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때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에서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 함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 친구들 같이 예배 드리나요? 그럼 설교를 빨리 끝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밑에서도 올라오는데 목사님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고기가 지금 익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버이들이, 부모님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라고, 듣고 싶어하는 선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첫 번째는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다 부모님께 배운 겁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단히 비싸고 엄청나고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진심 어린 이 사랑의 말, 또 한번 찾아뵙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천국의 작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 따라서 나라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지금 부모님들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 매체에서 청년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한 주일 동안 애인과 통화하는 시간은 평균 140분, 친구와는 97분, 그리고 부모님과는 평균 6분 정도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애인과 통화하는 시간에 2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시간.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나는 횟수가 평균 1년에 16번 정도 된다고 하고 1년에 전화통화는 37회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이 우리의 숙제는 사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각자의 형편과 사정과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여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룻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게 된 이 룻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이 가정에 처한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미를 기쁘게 하시고 함으로 이 가정이 그 위기를 탈출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을 지킵시다. 자, 뭘 지키자고요? 가정을 지키자. 나오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다. 그 나오미에는 두 든든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다. 근데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갑자기 타지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나오미에게는 남자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오르바라 그리고 룻 이 두 며느리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과부가 되었고 자기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과부가 3명 있는 가정이었는데 지금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살 수 없는 그런 가족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사랑해서 결정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들 때문에 관계되었고 또 이들은 민족이 달랐어요. 유대인과 모압 사람이었어요.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우리가 흩어지자.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갈 터니 너희 두 며느리들아 너희 각각 친정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그것만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다. 나오미의 이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둘째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이런 결단을 내렸겠어요. 근데 룻은 불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성경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때려 죽여도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불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가정을 형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에 보아스도 알았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이방 땅에 여기까지 와서 왜 이 이방 여인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때 나오미는 순종했을 거예요. 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지금이야 국제결혼이 많고 그 남의 그 눈도 파랗고 말이에요. 그냥 얼굴도 시커멓고 말이에요. 이상한 문화도 안 맞고 입맛도 안 맞고 할 줄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외국 여인을 맞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옛날엔 더 했겠죠. 신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했을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나오미가 순종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 룻의 불순종은 나오미를 기쁘게 하는 거였어요. 나오미가 더 이상 이제 강요할 수 없는 나오미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신 가정이 있습니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현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바라보시는지. 십계명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5번째 계명으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십니까? 그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사실. 1부터 4까지의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인간의 윤리보다, 도덕보다, 이 사회적인 규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신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기에 그것은 나오미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나오미를 기쁘게 하는 며느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롯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롯이 나오미의 기쁨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뭘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의 부모에게,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우리가 행할 때에 뭘 사용하느냐?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 롯은 믿음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데는 다 그의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비난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법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14절, 죄송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다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떠나면 누가 나를 벌 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신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즉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롯의 그 믿음이 나오미의 강요를 포기하게 할 만큼 대단하고 심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더 이상 이 가정에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롯은 초신자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오미를 능가할 만큼 이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이제 그의 결심이 굳건함을 보고 그를 더 이상 강요하고 재촉하지 않고
이제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둘이 가게 되었습니다. 해체될 뻔한 그의 가정은 비록 사망으로 인해서 남편도 아들도 잃어버린 그 가정이었지만, 그리고 오르바도 떠났지만, 그러나 이제 두 남은 이 여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하는 이 결코 잘 융화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이들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제 둘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들이 모압 땅에 있든지 베들레헴 땅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이 가정은 견실한 가정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반면에 들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로, 같은 믿음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분명히 이 룻이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기쁨을 주는 천국의 시민권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천국 잔치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같은 교회도 살펴주셔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악수하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인사해 주시고 우리 악수도 한번 해주시고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예배를 같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저희들이 깨닫고 기도합니다. 룻이 그리했던 것처럼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룻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내 앞에 어떤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가정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리라, 그 고백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어린 심령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아있는 순서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남수원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헌신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두가 한 가정, 한 식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